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5장 1절 하나 보십시다. (45장 1절)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의 내용을 공부해 왔으니까 총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45장부터 48장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의 첫 번째가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죠. 흩으심.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 바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딱 반절이죠. 24장, 25장부터 48장 딱 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하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후반부는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의 질문은 늘 말씀드리지만 왜 다시 모을 바에야 흩어버리는가 그 얘기죠. 모을 바에야 왜 흩으시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흩었다가 모으시겠다고 언약을 해놓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야 바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거짓없이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이래야 성경이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고충스러웠던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아들을 꼭 죽여야 되는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가, 죽였다가 3일 만에 살아날 바에야, 살릴 바에야 안 죽이면 되잖아요.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다 내쫓아가지고 우리 온 인류가 지금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막말로 지나다가 우리 목사님 여기 과일 나무가 있는데 제가 과일 하나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를 3년을 징역 살리든가 5년을 징역 살리든가 그럼 무자비한 양반 아니에요. 그 과일값 하나 쳐서 돈을 받아도 뚝만이고 안 그러면 오죽 배고팠으면 따먹었겠나 하고 용서해 주면 되는데 자 이런데 이제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성경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처에서 성경을 공부해도 뭔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방황을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황하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그건 기본적인 문제의식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니까 아야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 물으면 가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은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먹으면 죽는 나무는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동산이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런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먹기에 좋고 따먹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다 내쫓고 우리가 아니라 인간을 내쫓고 정말 대대손손 죄인으로 살면서 그나마도 나중에는 또 예수 보내가지고 당신의 아들이라면서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낸다 이 말.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으면 흩어지 말아야 되죠. 흩어지 말아야 되는데 흩어놨다가는 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흩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모아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초기, 민족 형성, 국가 형성의 초기에 모세가 영도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걸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다시 너희를 흩었다가 내가 모아놓겠다. 이걸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말하면 한 1500년 전인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실 걸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이렇게 1500년 후에 흩었다가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종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 연구하는 바른 공부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벌써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저놈이 머리가 좋은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 어려서부터 자꾸 엄마한테 물어요. 이건 뭐야? 왜 자야 돼? 왜 밥 먹고 자고 그래? 이렇게 자꾸 엄마한테 묻는 놈은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그건 정말 엄마가 정말 풋팔이라도 해서 가르쳐야 돼요. 머리가 좋으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삼겹살에다가 쌈에다가 삼겹살 쌈 싸먹어서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돼지 행복이죠. 그게 바로 짐승 행복. 요즘 그러잖아요. 텔레비 보면 그냥 막 아구작 먹으면서 야 행복하다. 그런 인간들 세계에는 복음 진리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노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진리 추구가 없어요. 그런데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은 흩었다가 먹을까? 먹을 바에야 흩지 말아야지. 성전도 헐었다가 바로 여기서 이제 흩기 위해서 흩었다가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흩느냐? 성전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놔두면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아 있으니까 성전이 자기들의 생명이니까 성전만 있으면 안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헐어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모으는데 성전을 지어서 모아요. 성전을 지켜야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20년, 주 120년에 123년에서 125년, 130, 죄송합니다. 이 5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연바가 죽이고 그리고 70년에는 성전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야 그 다음 132년에는 성과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다 흩어졌어요. 흩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으신다고, 흩으신 것은 모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다. 이렇게 모으려 했지만은 너희가 원치 않아서 다 흩어버린다. 이제 너희가 세계 만방에 다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모은다. 그러니까 132년, 135년에 예루살렘 성곽이 다 회파되면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1948년도에 독립해서 모아진 거예요. 이게 모아놨으면 더 지금 막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데 그 성전 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터에 뭐가 지금 지어져 있느냐면 이슬람 그 신전이 지어 있잖아요. 이슬람 지붕이 이렇게 둥그런 거. 이슬람 신전이 지어 있으니까 그걸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헐 수가 없잖아요. 그걸 헐었다가는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건 뭐 죽기 살기 하고 이슬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단 말입니다. 자기의 신을 모독하는 행위니까 죽기 살기 하고 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셨겠지만은 유대인들이 그 성벽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벽에다 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거 이제 헐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 그걸 혼자 단독으로 유엔에서 결의한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죽기 살기하고 성전을 지어야 성전 중심으로 완전히 백성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모은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과 같은 또 여기 나오는 에스라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다 예산도 다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이슬람 신전만 헐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헐어도 그거 헐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정말 그 성전이 회복이 되는가? 그 성전은 아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에스라 성전도 아니고 그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고 있음으로 해서 신령한 성전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돌아온다. 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것 때문에 성전을 못 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슬람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중동이 편안할 날이 없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국이 바로 그런 시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여기 나오는 에스라 성전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로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와야 돼요. 그걸 깨닫는 날이 오려면 성경신학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성경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개론,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바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한 1000여 권이 유대 땅에 뿌려져 있잖아요. 뿌려져 있는데
누구의 눈에 띄어도 학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아마 성경신학을 접하게 되면 아하, 우리가 계획했던 이 성전은 아니로구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신령한 성전이 회복되는 날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구원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이 끝이 나야 이방인 구원 숫자가 이제 차면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온다니까. 바로 이런 것을 배경에 두고 오늘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흩으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는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거였죠. 첫째는 바로 소명이요. 소명. 에스겔이 소명받아서, 두 번째는 바로 흩으시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흩어지는 이유. 그 다음 세 번째는 흩어지는 방법. 그게 나오죠. 흩어지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왜 너희들이 흩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흩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두 번째에서 이제 모으심에 대한 거 아니에요. 모으심. 이것은 이제 25장부터 48장까지라고 그러죠. 이건 첫째가 보수를 통한 언약입니다. 보수를 통한 예언.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 이게 이제 25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40장이 나오는데, 성전과 국토회복 예언. 또 예언 회복, 국토 회복 예언. 아니? 맞아요. 이게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인데, 그 가운데 지난번에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 어떻게 성전이 회복된다,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44장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유가 성전이 회복되면 다시 백성들이 모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이제 인도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규례도 받죠. 성막 규례, 그 다음 제물 규례, 제사장 규례, 이런 규례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지금 성전이죠. 지금으로 저때로 말하면 성막인데, 광야 시대니까 임시로 성막을 쳤다가 또 걷어가고 이사가기 좋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 부쩍이 나왔어.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이제 치면,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갖다 이렇게 쳐놓으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동서남북 세지파, 12지파네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을 쳐요. 예.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한밤중이라도 레위 자손들은 일어나서 이제 성막을 걷어야 돼요. 걷어서 꾸리꾸리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고 앞에 서서 가면 이제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죠. 따라가서 먼저 성막을 쳐놓으면 성막 주변에 이렇게 백성들이 다 장막을 치고 모여요. 그래서 성막은 광야 시대에도 성막은 백성들의 거처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들을 다 치는 것도 물론이지만 대적들을 왜 치는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국토 회복시키면 성전 중심으로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아들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킨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느냐면 흩으시고 모으신다. 이건 성전이라고 말하면 흩었다. 그러면 이건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라 말입니다. 다시 모은다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뼈들이 이제 모아 제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죠. 환상에 이상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그게 바로 성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한 모형이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모아지는 이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한 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공부하면 지금 제가 말한 책에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 그림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목사님들은 잘 이렇게 씹어야 돼요. 그 씹는 내용을 지금 오늘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씹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책임지라고 명상을 해서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에스겔서의 진미가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에스겔서에 뭐 땅을 몇 평 얼마를 우리말로 말하면 몇 평은 다 정복하는데 몇 평 중에 열의 하나는 구별을 해서 그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지금 45장에 5장 1절 이하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 뭐 강남 땅 뭐 몇 평을 우리한테 나눠 가져라 한다면 관심이 있겠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디 땅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너희들이 다 차지하는데 그 땅 가운데 얼마를 구분해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책을 거달키로만 읽어버리면 제가 의도하는 게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쓴 말 또 쓰고 예표요 그림자의 모형이다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 좀 깊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공부를 책을 보고 그걸 보고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현재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슬람 신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에스라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복음만 깨달으면 너무너무 쉽게 영접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의 근본 목표. 여기 들어오면 제일 마음에 여호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결국 이런 모두가 흩었다 모으시려는 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려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나 어떤 내용이든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기타
지저분한 자잘구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게,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흩어다 모으시는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한 모형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모를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무슨 지식력이 있어가지고 막 지저분한 것, 요즘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보려고 구입해 놓은 거 가만히 목록을 보면 이상한 목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빼서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서울대 교수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걸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서 보고 끼워놨더라고요. 그래 딱 해답이 없어요. 행복이 뭔지는 몰라요. 해답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나돌고 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감정적 행복, 그러니까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 나도 모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해봤대서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행복이란 뭔가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알고 그의 능력과 영광, 그의 속성을 깨달아 알고 감동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무한한 행복이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진리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걸 제시하지 않고 다른 중간에서 자꾸만 허덕이다가 보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이고 성경신학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제가 강의하는 포인트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하고 머리가 상쾌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장까지 다 공부한 거예요. 결국은. 아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으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한 언약이냐? 그리스도 언약 아니에요? 구약은 언약인데 뭘 언약?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이거든요. 흩었다가 모으시는 에스겔의 예언이 왜 그리스도 언약이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에스겔서다. 그래서 예언으로서의 언약, 예언으로서의 언약. 선지서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셨다.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로.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민족들을 다 흩기 위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모으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우람하고 헤롯 성전은 에스라 성전보다 더 크고 방대합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에스라 성전을 헐어버리고 더 크고 영화롭게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답습니까? 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돌 하나 돌 위에 돔 놓이지 않게 다 헐어버려라. 전부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린가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당신의 몸을 가리킴이더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걸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헐어라. 이 성전 헐어라. 성전 다시 짓겠다. 어떻게? 당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이슬람 성전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이나 에스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꿈은 복음이 들어가면 버리게 돼요. 버리고, 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자, 성전으로 지어져 가자, 이렇게 되어질 날이 유대인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에 평화가 오는 거죠. 전쟁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서의 예언인데, 그 예언 가운데 바깥 담장과 입구 시설,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건축이죠. 건축될 이제 상황, 성전 국토, 그것을 다시 회복하니까 회복될 성전의 규모가 지난번 제가 44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45장 넘어갑니다. 45장에 보면 국토 회복이에요. 이제 국토. 성전 회복에 대한 건 앞에서 쭉 얘기했고, 그 다음 45장에서 48장까지는 국토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국토 회복과 함께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다. 그 국토에 이제 그런 얘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요 40장 요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땅과 각종 제사 회복. 땅과 제사 회복. 이게 이제 45장에서부터 46장. 6장. 자, 내가 왜 이걸 써드리냐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목사님들이, 야, 에스겔서 예언 내용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짜여져 있잖아요. 흩고 모으신다는 거 큰 주제고, 그 흩기 위해서 에스겔 소명해가지고 흩으시는 이유, 성전을 허는 이유,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허나, 이렇게 해서 이제 흩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제 흩었으니까 모으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끌어가고 사륙한 그런 원수들을 다 갚아서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원수만 갚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고 땅도 회복해 주겠다. 이게 이제 모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돼 있어요. 잘. 그러니까 자,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설교 제목 얼마나 좋습니까? 요것만 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장과 24장 내용이에요. 이거 다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거 다 읽지는 말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에스겔 소명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흩어서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백성들이 와서 살육하고 불로 태우고 칼로 죽이고 그런 다 나오잖아요. 이거 설교해가지고 안 돼요. 독약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내가 정말 생명처럼 주장을 해도 인간들은 이렇게 달락달락 요거 가지고 설명하고 요거 가지고 설명하고 요거, 이러니까 성도들이 먹고 괴로워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평안함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기를 설명하려도 왜 흩으십니까? 이걸 얘기해.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는 겁니다.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징계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징계하는 것은 싸매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으로 때리시고 내 재정적으로 나를 설령 징계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보호해 주는 이 소망을 갖잖아요. 그건 성경 에스겔서 전체를 강의해야만이 그게 나오지 부분만 말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은 끊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 성경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모르면. 알면 쉽죠. 알면. 그래서 애당초부터 하나님 성경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머리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와, 그분 능력 대단하시겠네요. 이거 다 예상하잖아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 말만 해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겠네요. 그렇다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자꾸 믿어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딱 가르쳐 놓고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데 성경을 배우면 그거 알겠구나. 그러면 창세기 배워도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배워도 여호와 하나님, 마태복음 배워도 여호와 하나님, 에스겔 배워도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배우든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하고 지금 4년째, 다음 학기면 4년째 공부하는데 4년 동안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내 대죠 이제. 생명 내 대죠. 근심 걱정 다 없어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만사 만물 작정해 놓으시고 나를 거기에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가지고 믿고 생명 내대고 살자. 이게 이제 강하게 불타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 속에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공부하면서 설교 나가서 오늘 가서 이 내용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계속해서 들어오셨다면 아직 안 돼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딘가 가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하셨다면 아직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여기 미쳐버려야 돼요. 와, 진짜 진리로구나.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을까? 그럼 자기 자체가 변화가 돼요. 자기 자신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들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행위로. 너무 좋은 걸 어떻게 안 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즐거운 소식.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몰래, 가족 몰래. 그런데 1,000만 원 주식 투자를, 이게 올라가지고, 1,500이 돼서 1,500. 너무 즐겁잖아요. 500을 벌었다. 그러면 500 벌었으면 우리 가족 여름 휴가 즐기고도 남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여보, 아내한테부터, 여보, 내가 하나 솔직하게 고백할게. 뭐요? 당신 여지껏 내가 숨겨온 거 있어. 뭘 숨겼어? 내가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거든. 그러니까 어쩐지 돈이 자꾸만 이상한 데로 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전화야. 근데 여보, 그렇지만 500이 남았어. 지금 주식 1,500 받을 수 있어. 아들에게도 알리고 딸에게도 알리고. 왜? 너무나 좋으니까. 주식 투자해서 500만 원 벌고도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말을 하는데 이 엄청난 보화를 깨닫고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살만 나고 이걸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말을 해야지 자기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라고 그랬죠. 아무리 육지배판을 해서 자기 지식을 갖다가 다 열거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다 그건 공연물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사님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이제 소선지서만 배우면 다 나온 거예요. 선지서 보는 방향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정말 목사님들 조용할수록 좋잖아요. 조용할수록.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북적대는 것보다도 조용할수록 얼마든지 깊은 양식을 꺼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양가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강론입니다. 성경 강론. 성경 강론은 알면 다 알아서 가르치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부분만 갖고 설명하는 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에스겔처럼 나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하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칼로 망하고 불로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 말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합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열심히 내십시오. 이게 독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가지고는 절대 강의하면 안 돼요. 부분만 가지고 강의하면 안 된다. 부분을 말해도 항상 전체로. 그러니까 구약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구약 얘기하면서 신약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이. 여기 지금 성전 회복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구약 성경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첫 번째 땅 제사 회복, 땅과 제사. 그러면 앞에서는 원수를 갚아버리고 모으기 위해서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 떠났던 땅, 회파된 땅, 다 폐허가 된 땅,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럼 회복시키려면 그 땅이 비옥해져야 되잖아요. 엉겅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땅에 살아야 땅에다가 성전 짓고, 성전 짓고 땅을 회복해서 제사가 회복되게, 성전 지은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우리는 그거 보장받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만 되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영원한 대제사장님이 지금 신령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좌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됐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 행위를 어떻게?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도 제사 행위예요. 가정생활도 제사 행위예요. 사업하는 것도 제사 행위예요. 봉사하는 것도 제사 행위예요. 전부가 다. 왜?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어가지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놓으셨으면 가르칠 자를 만나게 해요. 가르칠 자를 만나게 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신령한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 속에서 정리가 돼야 정말 에스겔서를 제대로 아는 결과가 된다 하는 걸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